남의 것이라 생각지 말기를 원하노라. 베니아르는 캐로리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거룩하며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영이 살아야 너희가 남을 위해 살 수가 있으며, 남을 위해 살아야 그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으며, 그들이 살아야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날로 번창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지 말라. 다이어스케이시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진실로 따라가려는 것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따라서 행하려 하는 것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진실로 믿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세상의 삶에서 하늘의 비밀을 받은 자고 간직한 자고 쥐고 있는 자고 능력자고 권능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케니에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증거하며 가리키며 나타내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바네르세이스 예배시정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요. 2장 6절이라 하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묻는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이곳을 가리키시는 말씀이고, 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이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또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또 이곳에서 영적으로 양육해서 목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은 이곳이 작은 것 같으나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하고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죽은 자들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왔던 그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무슨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최고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버드 대학 세상의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 주셨고 저를 먼저 만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하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곳이 이것이 아무데나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작은 것 같으나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양육이 되었을 적에 또 나가서도 그 영혼들을 살렸을 적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누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정일 원장님이에요. 우리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노상 먹고 자고 듣고 했는데 이곳에 지금 자라나는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는 일을 안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김종일 원장님은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동안 거기 계실 동안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꼭 드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가서 볼일 보러 다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시초가 어떻게 된지는 지금 생각 안 나요. 식당을 가게가 싸서 지하실인데 싸서 식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모임을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그냥 저녁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녁 때문은 이제 술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방 한 칸을 차지해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러는데도 예배를 드리게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그 가게를 그만뒀어요. 두고 나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또 원장님 뭐라 하시냐면은 뭐 장소가 생길 때까지 그냥 저희 집에서 드리죠. 그래서 그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지하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하방에서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안 드리고 그냥 있을 때에도 이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김정일 원장님한테 남해 갈 수 있나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해 같이 가라 하시는데요 하니까 가라 하시면 가야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하지 않고 또 얼마 동안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요 하니까 가지요. 그래서 남해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국 집사님 여기 오기 전이십니다. 거기 살 때. 이제 새롭게 오셔서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으로 무엇을 시키려고 불렀을까? 육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이 아니었고 불러서 이제 오시니까 말을 안 해도 김 집사님이 그 여행을 시켰죠. 그 위에 이제 남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돌고 났는데 가다가 집사님이 이곳에 여러 차례 지금 말씀 나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최초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늦게 발굴해가지고 이제 추문답을 세웠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하얗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부르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도 안 가고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그 영혼을 다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영혼들 다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들이 다 올라갔다. 근데 저가 안 되겠냐?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김원장님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해미성 갔다 왔지만, 그 해미성이 아니라 이제 서산에 갔다 왔지만, 해미성 갈 적에도 원장님 거기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 해미성이 뭔데요? 뭔지를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천주교 박해지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천주교 신자들을 죽인 것이야.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목배 죽이기도 하고 뭐 저수지에다가 못에다 빠뜨려 거꾸로 가다 쳐박아가 죽이기도 하고 생매장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런 것을 천주교 신자를 해서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원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죽은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 옆에 신부님이 있으시더만은 명령을 하니까 명령하지 마라. 그래서 들으라 그래서 듣고 있으니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겠죠. 종을 보낼 거라고. 종을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날 보고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딴 일을 통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갖는 것이었는데 그 일은 아니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김종민 원장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살려가지고 내보냈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지. 근데 역시 이번에 이제 서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라. 예배를 드려라.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파회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역시 김종민 원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김태영 누구죠? 김현태 사장님은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딴 사람을 딴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고 저를 통해서 안 했어요. 같은 기간이에요. 그 여기서 길러내 이 자리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른 것은 내가 불러서 너에게 오늘도 말씀을 할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고 저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서 세원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기도할 적에 잘 들어야 돼요. 저 역시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는 입에서 나가지만은 제가 딴 생각하면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다. 이것이 작은 것 같고 보암직도 한 게 없고 먹음직도 한 게 없고 드러내는 것도 없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셔야 돼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이건 아이건 와가지고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영길이가 뭐 때문에 했는지 생각 안 나요. 그렇다고 얘가 처음에 기도한 것도 또 생각 안 나요. 근데 이제 내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원장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길이 어머니는 애가 기도한 것을 들었으니까
어째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잘 자서 새벽 기도 드셨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이 똑바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 귀를 기울여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했는 거 그대로 되잖아요. 김수기 권사님한테 뭘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게 주방에서 일할 때, 칼 가지고 일할 때 빨리빨리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걔가 그거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말이라고 해서 애들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저것끼리 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분명히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말을 할 적에는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똑똑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른 돼가고 못 들어가요. 걔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리에 쥐가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왔을 적에 제일 연소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마음이 좀 깨끗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오게 되면 제일 나이 적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세요. 내가 어른같이 해가지고 되는가? 여기 애들로 보면 안 돼요. 걔네들한테 함께하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은 같은 영이에요. 저기를 찢고 뽑고 싸울 적에는 저거예요. 그럴지도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낮에 그랬죠. 아이들한테 제가 말을 잘 안 한다. 못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나무래거나 뭐 이렇게 못하게 하셔요. 하라 할 때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할 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듣고 안 하게 되면은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애를 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으니까 아까 기도처럼 여기서 키워서 그들을 양육해서 목자가 되게끔 하려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세워서 내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래되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고 율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창국 선생님이에요. 진짜 새벽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CCC로 해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짝에서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각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내가 두 번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CCC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답답하고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요. 안 그럴래도 자꾸만 답답해요. 제 형 누구죠? 향수성교사 있죠. 최선교사죠. 최씨인가? 그래. 네, 그러는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했는 중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안 답답해요. 여기서 양육이 안 됐거든요. 근데 김창규 선사는 항상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한테서 편지가 오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공개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해서 안 합니다. 한번 성도한테 읽어줘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못하게 하시고. 왠지는 몰라요.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뢰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나 하나만 대충대충 믿다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를 없이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시고 먼저 네가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호가 왔는데 현관에서 그냥 보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항상 갔거든요. 그러니 했는데 그냥 서가지고 마루에서 그냥 인사하고 보내라. 조금 나가면은 우리가 2층이었으니까 2층에서 그냥 가는 사람 그냥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겠구만.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을 하셔도 제가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네가 높아지지도 마라 낮아지지도 마라 평행을 이루라 하더라고요. 평행을 이루라는 거는 높아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 낮으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라 평양을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너를 무시하지도 마라. 무시하게 되면 내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은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내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영이 밟힘을 당하게 되고 내가 높아버리면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걸으라 하는데 이 정도라는 걸 뭐예요? ICCS 네 중심을 바쳐라. 오늘 낮에 직원들은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봉사가 아니다. 상이 봉사의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봉사의 상이 없다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일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심령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한 마음. 무엇을 하든지 대충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하나가 또 없어져 버려요. 이방, 근데 그것은 지금 기도원에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일할 적에 심령으로 해라 그러죠. 그죠? 심령으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하는 걸 보고 네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고 모든 걸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나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기도원에서 일을 하든 심령을 해라. 억지를 하지 말라는 거. 억지를 하는 것은 하고도 복을 못 받습니다. 겨루고 나태한종이라고 꾸중두고 책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좋게 향하여 있고 바르게 하는 거, 옳게 하는 거, 옳지 못하는 건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기 싫고 제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할 적에 네 중심을 보고 일을 한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네가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일을 한다.
항상 모든 게 잘 되는 거 원하고 바르게 되는 거 원하고 옳게 되는 걸 원하지 내가 축복받아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전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네가 주는 것으로 너를 한다고. 나 싫어요 그랬어요. 다 각자가 받을 복 받고 축복 받고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거 언제 원했느냐고. 오늘도 극하다가 나왔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정상. 예. 바른 걸 보면은 좋지만은 바르지 않은 걸 보면은 언짢고 힘들고 어렵고. 예.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놀아도 얘네들이 심령이 깨끗하면요 좋아요. 그냥 걔네들이 나한테 말 안 해도 저끼리 놀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씹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쟤네들이 날 보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웃고 있다 이 생각했는데 한 아이를 보니까 끔짝 놀라면서 내가 인상이 탁 찌푸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이쁘고 얘는 못나서 그러는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다. 아이들이라 해서 마음이 다 깨끗한 게 아니다. 쟤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쟤가 어리지만은 남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일품을 못 받는다는 거야.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한테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우리 간판에는 그 사장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짝에 할매 집 있을 때 옆에 미장원에 그 간판하기 때문에 와서 일하는 걸 보고 제가 명함을 받았댔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 제가 물어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자기는 나를 본 것도 아니고 짐을 싣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실컷 내가 웃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웃습니까? 영이 웃으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안 갑니다. 길거리 그냥 남자건 여자건 지나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웃게 되고 그 사람 축복을 밀어주게 되고 어떤 사람을 보면 눈이 감기게 되고 그것은 그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칼이 들어있으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심령이 끌려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어떠하시겠어요? 성령님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되면 이거 단방 와요. 근데 제가 말을 하네, 말을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혼자서는 마음으로 수없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랄 소리 안 하시죠. 왜 안 하겠어요? 이미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해볼까 저렇게 해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영이 아시니까 이미 마음이 상실한 자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죽여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을 하면 듣느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수없이 중얼거리고 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요. 그렇지만은 하랄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랄 소리 안 하는 거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미 마음이 그렇게 됐을 적에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 다 자기 거라고 들으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이 아니고 다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자기 것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회개 안 하고 딴 길로 가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네. 담대하라. 말씀 그대로다 하시고 이곳에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종을 키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다 하시고 너도 이것까지 보내주니 감사하고 너도 맡기기서는 감당하기를 힘쓰고 애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세상에선 작은 듯 하나 하늘에서는 크다 이렇게 하시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할 때 전하라 하십니다. 중심으로 감사만 하라. 김명희 집사님은 시험에 들었는데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 시험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 그런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고을 주시면서 고생하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오늘 너는 이제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주시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말씀대로의 보잘것없고 뭐 남들 장애가 있어서 피해주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은데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작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시험을 들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시험이 들었다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험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시고 또 몸이 자꾸 아프니까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이유와 까닭과 뜻이 뭔지 누구 건지 왜 그런지 그런 걸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라고 그러셔요. 네. 오늘 낮에 말씀을 정리한 것은 각자 짐을 내가 이제 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져야 될 걸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것을 자기 것을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진다는 건 뭐냐니까 자기가 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왜 이런지 뭐 때문인지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그것을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호 목사님한테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제가 자꾸 수시로 물어요. 물으면은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아픈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하나는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10개 20개 짓고 또 한 개 찾아가지고 찾았다면은 그 다음에 10개 20개 또 짊어지고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는 자꾸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느냐?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 죽어요. 계속 굶고 한다 하더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도리어 나에게는 시험이 되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너를 시험하려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또 끊어야 되죠. 끊어줘야만이 또 상대가 또 시험에 안 들 수 있고 나도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홀로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혼자서 계속 찾아서 이것을 찾아내고 해야만이 영혼들을 살리는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프면 왜 아픈지 아파 죽겠네 그러면 원수들이 딱 요거 적구나 싶어가 너무 좋아하죠. 어디가 아파 죽겠네 어때서 죽겠네 그러면 그 왜 그런지 이건 내 건지 남의 건지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자꾸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십자가 져야 됩니다. 다음에요.
예, 저에게는 한 사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시고 한 사람이 살아야 다른 영혼을 살 수 있다 하시고 한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안에 뭐라 그래요? 어? 집짓기미가 돼. 집짓기미가 돼. 예. 다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드니까 네가 집짓기미가 되라. 집짓기미가 되면은 내가 살면 다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까지 죽어버리면 한꺼번에 몽땅 말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저 하나를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딴 사람을 통해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를 세워서인 거예요. 그래서 신 선생님을 보면은 저보다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성경을 계속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한 자, 두 자씩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 원수들이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선생이 자꾸 자기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버리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고 지금 자기한테 하는 이가 누군지, 영이 자기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말씀으로 순종하라는데 계속 부정하거든요. 그렇고 돈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나? 가족들까지 힘든 거야. 가족이 합심해서 언니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러. 왜 소리 지릅니까?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될 걸 눈으로 말씀 보지 않냐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낯선 사람 보니까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진 목사님도 처음에 와가지고 은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빨리 불러서 말을 했어요. 말씀 딱 이렇게 세 군데를 주면서 여기만 보라고. 여기 볼 적에 딴 거 연절 보지 말았는데 딴 성경 딱 가는 거야. 꼭 돌아버렸죠. 왜 돌겠습니까? 이거 외에 딴 거 보지 말아 했는데 딴 거를 보니까 성령께서 때려버린 거야. 때리니까 빽 돌아가 버리죠. 근데 하는 짓은 미친 짓이야. 근데 딴 사람들 보면 미쳤어. 근데 내가 보면 아니야. 막 벽을 뭐 뚫어져 놓고 보면서 막 명령하고 있어.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가지고 강단 한 바퀴 돌면서 이게 툭툭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거 뭐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뭡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수건이라도 갖다가 입은 옷이라도 갖다가 얹으면 병이 나는 거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봐야 되는데 딴 성경을 바꾸렸어. 딴 걸 보고 나니까는 이제 육신이 육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 육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는 행동으로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 많이 보고 있고 잠대 와서 내다보고 있고 제가 목사님 막 쫓아내니까 가만 보더만 네 아직 멀었어. 멀었죠. 능력이 그만큼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에도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갈 적에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통하죠. 아버지가 병원에 갔대요. 아버지는 지금 정신 돌아온 걸로 알고 병원에 갔다 연락하는 거라. 근데 아버지가 연락하니까 가라.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으로만 했어. 아버지가 연락하니까 가라. 그래 갔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딱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혀를 꼬부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진우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혀를 꼬부리니까 도와달라 했잖아요. 제가 혀를 꼬부리니까 가서 도와줘라. 가서 올라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우동집에서는 보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뭔가 있다. 뭐 남자들이 막 일 내끼려고 하고 들라 해도 막 끔찍도 안 하는데 저런 가가지고 그냥 말만 하니까 되거든요. 근데 이진우 목사님 뭐라 해? 세뇌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랬어요. 아, 세뇌 교육 시키면 자기가 시키지. 세뇌 교육 돼가지고 할 거 같으면 자기가 하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들한테 이제 잘못됐다고 그거 쫓아낸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때문에 안 드려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 방 안에서 내가 마치고 들어오니까 손을 두고, 저는 목사님 그때 이제 학생이었잖아요. 전도사 다녔단 말이야. 손을 들고 등에다 대고 이제 손을 띄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지. 병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필름이 끊어지더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건 생각이 안 난대. 하라 하시는 거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은 매를 맞아. 맞아서 그래. 신성이 계속 돈을 맞는 거야. 말씀 보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이거 다 해결되는데 계속 돈만 벌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를 뺏어보잖아. 그래도 여전히 그거 하려고 그래. 저것 가지고는 첫날 만날 가도 안 고쳐집니다. 계속 제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러 올게요. 뭐 할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왜 해주선 집사님한테 네가 살아야 된다 하고 전도사님한테 왜 네가 살아야 된단 말을 하는데 해주는 자기가 죽어가지고 있어. 누구를 살리겠어? 지금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인데 아이고 창피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게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고. 그래서 지옥 가요.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똑바로 해가지고 그거 정신 차려갖고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제가 딴 데 나가서 남한테 비방받고 판단 안 받아요. 또 율법자들한테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한테 비방받아요. 네. 저에게는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게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작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네 날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했어. 불렀어. 살 길을 주려고 불렀는데 그 큰 은혜를 그거는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 보일까 어쩔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나를 버리면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해.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 다 버리는데 제가 무시당합니까? 하늘의 죄에 땅의 죄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세요 한 말을 왜 안 주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거 원하는 말이라고. 다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마지막 죽어서 내버려야 돼요. 영은 죽어서 지옥 가든지 부천을 떠돌든지 구원을 받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고 나아가라. 지금 이제 이 집사님이 여기서 나가라 그러셨어요. 나가라. 딸도 그렇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딸이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나가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바른 말을 하라 그래요. 제가 전화를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전화를 받으니까 원장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 말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확 찔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보내라.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죠.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말할 적에는 좋게 했어요. 딸도 있고 돈을 못 버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사님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라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더래요. 무섭고 두렵고 나를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는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적에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막 여기 탁 찔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일을 안 할지라도 못할지라도 심령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근데 이제 두 딸이 와가지고 엄마를 여기서 있게 해달라. 돈이 지금 여기서 돈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언니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나가 돈 벌어야 된다 하니까 해주하고 내하고 돈을 좀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있게 해달라. 사실 그래서 있게 된 거예요. 예. 두 딸 때문에 다시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지금 말을 했으니까 원장님한테 상처를 줬던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방 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했어요? 모든 걸 우리 위해서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내줬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이 있어요? 무시당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얘기하세요. 네.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자기 영광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게 뭔 줄 압니까? 섭섭해하는 거, 삐끼는 거, 삐죽거리는 거. 그건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자기가 공연히 자기가 섭섭해하고 뭐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뭐하고 했는 거 본인이 알 겁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네. 네. 저기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가장 작은 자이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면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로 옛날이요 원수스럽게 마음을 뜯겠다며 즉시 회개하고 뽑아내고 항상 깨어서 전도하라. 예수님께 물은데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간단해서 나오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놈이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심령을 드리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감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하나님께 보셨을 때 바칠 적에 하나님 앞에 비춰보실 때 당신은 바쳤다는 것이 없는가.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있으면 다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만이나 자만이나 무시한 것이나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나 남을 억울하게 보내게 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아직 너의 눈에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가기 힘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잘 듣고 집에서 다시 한번 또 보라고 하십니다. 강도사님한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자랑하는 거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가 지혜가 있다, 뭐가 있다. 항상 자기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싹 다 뽑아야 돼요. 그거 다 뽑아내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랑이 있으면 분명히 남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찾아가지고 오늘 바른말 하시니까 그거 다 찾아가지고 뽑아내서 회개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나는 잘한다. 저 사람 못한다. 뭐 한다. 사랑을 베푸는 것 같으나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엇을 똑바로 눈으로 또 바른 눈으로 볼 수가 있느냐.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눈으로 똑바로 못 보고 귀로 똑바로 못 듣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마음은 착한데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몇 자 들어가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다 잘했어. 나는 정상이야. 너는 왜 그렇게 하노? 왜 그런 판단하노? 왜 그런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 까게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금 다 까게 합니다. 이제 김미경 목사님한테는 제가 상처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오늘 또다시 그걸 하게끔 하시거든요. 전도사로 임명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임명하라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교회는 어쩌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쩌고 하는데 그 속에 칼이 있었어요. 제 가슴에 바로 박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무슨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가는 교회, 남산동 정문교회, 금정교회가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 본교가 없나? 그럼 자기 본교에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교회 지키나? 그보다 더 한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시킬 거니까 놔둬라. 오늘 이걸 하래요. 또 목사님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속에 있던 이 칼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 눈앞에서 있던 걸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했어요. 회개하면 받아주셔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잘됐다는 거는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보다가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영광을, 특별히 이제 해주 전도사님 같은 경우 되게 공포적이세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점점 나빠져.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나빠져요. 철저하게 그걸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두려워했지 언제 인정받고 싶어요. 두려워하는 자체가 그거라. 두려워하는 자체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혜수 선생님 너무 멋있어. 너무 이뻐.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하냐고 했다고.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지금 갈수록 더해져요. 이제 외형적으로도 이제 판단, 이거 보여집니다. 그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건데 이거 모르고 지금 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도와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잘못되고 그릇되고 허물된 것들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각자가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리 캐럴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